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어려운 것까지는 좋은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들으시고 이거 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 좀 궁금한데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아침에 저에게 문자를 주시든지 또 여러분이 다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이제 그런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10분 한 10분에서 12, 3분 정도 되는 시간, 길면 1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전체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시간을 주셔서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 새벽에 이제 새벽 메시지는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시 편집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하루 지내시면서 다시 듣기도 하고 몇 번 다시 들으면서 몇 번 다시 들으면 또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아침에 7시에 문자를 보내거든요. 7시에 이제 원고화하고 이제 전체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보내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7시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제8장 말씀이고요. 7장에서는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과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저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곧 다가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러므로 더욱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날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은 2절에 일곱 나팔을 불러옵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불러오고요. 일곱째 나팔은 나중에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다음 재앙의 마중물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졌는데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4절에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5장 8절에서도 금 대접에 가득 담긴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 됩니다. 그러니 내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진실함이 담겨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미사옥으로는 떼어놓고 나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눈 떴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향연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이 올라간 후에 5절에 보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나팔 재앙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 나무와 풀도 다 타버립니다.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잖아요. 요한이 환상 중에 동영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앞으로 될 일들을 요한의 앞에 그냥 쫙 보여, 환상 중에 이제 그림책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영상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동영상을 쫙 본 거죠. 요한이 보기에 피 섞인 우박 같았고 불 같았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니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비슷한 무기가 쓰입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그래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불 같은 게 확 내리잖아요. 쓰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백린탄을 써서 비난받았고 백린탄 소위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체첸 전쟁 당시 쓴 모든 포탄의 4분의 1 정도가 연막탄이었고 그 중에는 백린탄도 포함되어 있어 비판받았죠. 심지어 2022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백린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더니 2022년 8월 17, 18일에 하르키우 지역에 백린탄을 쓴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 백린탄이 쏟아지면요 꺼지지도 않아요. 물을 부어도 잘 안 꺼진다고 합니다. 저 백린탄은.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렇게 못 쓰게 돼 있는데 법으로는 못 쓰게 돼 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런 탄도 있다. 지금도 저런 것이 무기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값싼 평화라 해도 전쟁보다 값지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가장 저급한 방법이에요. 말로써 외교로서 얻는 평화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8절에 둘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9절에 바다 생물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요. 극심한 오염을 나타내는 거죠. 10절에 보면 셋째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요. 보세요. 이쪽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불이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저기 나타났죠. 네, 이게 2013년에 실제로 러시아에 떨어진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우연히 이게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2013년에 실제로 러시아에 떨어진 유성이고요. 2013년 2월 15일 9시 20분경에 떨어졌고요. 러시아의 첼리아빈스크 상공에서 대기권에 진입하던 운석이 이 지구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에 꽝 부딪히면서 얘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탄 거죠. 운석의 크기는 약 17에서 20m 정도. 크기가 17에서 20, 얼마 안 크잖아요. 얼마 안 커요. 저희 교회가 요게 좌우로 9m거든요. 좌우로 9m인데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큰 바위가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무게는 약 1000톤 정도, 10,000톤 정도, 10,000톤 정도의 무게를 추정하고 있고요. 대기권에 진입한 후 약 25km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이게 지구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에 꽝 부딪히면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 폭발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했고요. 당시에
이 첼리아빈스크 그 시내의 건물들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진동으로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역대 이 지구상에서 발견된 유성 폭발 중에 두 번째로 강력한 그런 폭발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막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지고 막 동영상으로 본 거죠. 자, 11절을 보십시오. 별 이름이 쓴 쑥인데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 쓴 물은 오염된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주에서 날아온 것이니 우주 방사능 이런 오염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우리 광주에 요 중동에 무슨 막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져가고 막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그 운석은 그 우주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운석은 로또다고 막 달려가서 확 이렇게 가져오면 방사능에 오염돼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건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 저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에 떨어지는 이제 그 별똥별 이거는 다 우주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우주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염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12절에요.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이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북극처럼 온 세상이 다 얼어붙는 그런 대빙하기가 아니라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에서 약 1.5도 정도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빙하기라고 한답니다. 우리 인류에도요 소빙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추웠던 시기는 16세기에서 17세기였고요. 1850년경부터 다시 기온이 살짝 이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빙하는 성장하고 나무의 성장은 지체되고요. 가축 전염병이 널리 퍼져서 수많은 가축이 죽어나가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마을에서 추수하지 못하니 대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소빙하기가 있었는데 1670년과 1671년 이 2년에 걸쳐서 조선 인구의 20%가 넘는 약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경신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신 대기근. 이상 저온으로 우박과 설이 때 아닌 폭설이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요. 가뭄과 홍수까지 덮쳤고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조선 팔도에서 역병 등 전염병이 유행했고 백성들은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했고 인육을 먹는 참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이게 조선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누리는 태양, 바람, 매일 누리는 별빛, 매일 누리는 나무와 풀과 꽃들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따 가시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가세요. 이제 아침에 가실 때 벌써 밝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나무들, 하나님이 주신 공기들, 하나님이 주신 저 푸른 하늘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내일 이제 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이제 9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금 기회의 시간을 잘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지금 기회의 시간을 살아갈 때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게 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